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 4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통해 아주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위대한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더 4장을 읽다 보면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 성경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을 통해 에스더의 결단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면서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에스더 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즉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각 자손, 아말렉 자손이 모르드게에게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민족, 즉 유대 민족을 죽이고자 했던 계획이 바로 이 모든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을 인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3장에서 보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것은 다른 신행과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하만이 어떤 민족의 자손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아각 자손, 즉 아말렉 자손이었습니다. 아말렉 자손은 전통적으로 오래된 유대 민족의 원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상하게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하만이 음모를 꾸미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장 8절에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부터가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민족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이라고, 즉 유대 민족이라고 밝히게 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왕후 에스더의 출신 민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하만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만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왕의 법률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용납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지금 조서를 내린다는 것은요, 공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내린다는 얘기는 이것이 취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구두로 하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조서를 내리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으로 유대 민족을 진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줍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하고 있는 것이죠. 1달란트는 약 34kg, 파운드로 따지면 75파운드 정도입니다. 은 1만 달란트면 75만 파운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엄청난 양의 은도 받았고, 그리고 반역자의 무죄를 진멸한다는데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3장 11절에서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왕의 권세, 즉 왕의 권세가 상징되어 있는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도 없고 정치적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허영심만 많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술김에 홧김에 자신의 여왕인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 지금 3장에서 보시면 하만의 말 몇 마디에 한 민족을 쓸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수락해버립니다. 이 상황이 오늘 4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일의 전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들은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대성통곡을 할 만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일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는 대성통곡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 오늘 본문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다른데,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한 것은 슬픔이 아니라 울분이었습니다. 울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악한 자와 모자란 자,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만이고, 모자란 자는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역사가 악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가슴 아픈 울분에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막고자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이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를 불러서 에스더에게 직접 찾아가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오늘 보면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간절히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너는 왕후이지 않느냐? 너가 왕에게 가서 간절히 구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 힘이 없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 민족 중에서 가장 왕에게 가까운 사람은 왕후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요, 암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고 그냥 찾아가면 암살범으로 간주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규, 금지팡이, 왕의 금지팡이를 왕이 내밀면 살게 되는데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갑자기 왕을 찾아가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하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에스더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스더는 시도조차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처음부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4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6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14절에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대 민족 중에서 혼자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잠잠하다고 해서 유대 민족은 다른 곳에서, 즉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얻어 구원을 받아서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느냐. 지금 에스더 네가 왕후에 오른 것이 너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는 고아이고 유대인이고 네 집안 배경이나 민족적 배경을 따지면 너는 왕후에 오를 수가 없다. 페르시아 법도에도 맞지가 않다. 그런데 네가 왕후가 되었다는 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다. 너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다. 지금 모르드게는 이렇게 에스더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서 이 에스더의 고백은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해서의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스더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유로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무언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니까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라고 핀잔만 들으니까 적당히 신앙생활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어쩌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에스더의 고백이 단순한 믿음의 열정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가능한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함임을 고백하며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행복한 사명자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